형제를 사랑함으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부터 이미 마음이 분주하신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가족 간에 보내는 시간 또한 또 친척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고 오래간만에 만날 때 다 좋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며느리가 되고 시어머니가 되고 혹은 그 친척 중에 매년 내 마음 긁는 그 사람 하나씩 있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이번에 또 볼 때는 어떨까? 그런 것들을 우리 성도는 그 상황이 맞닥뜨려지기 전에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각오를 좀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매번 명절마다 주시는 귀한 가족 구원의 시간으로 우리를 그 자리에 선교사로 보내시는 귀한 사명을 주셨고 우린 다 받은 자라는 것을 좀 마음에 새기면서 이 명절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형제를 사랑함으로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는데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일단 이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1차적으로는 실제 형제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성도로서 한 형제 이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 형제의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로만 국한시켜서는 안 돼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형제다라고 말할 때 언제나 가장 먼저는 친형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자기 친형제에 대해서 바로 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약의 율법 안에서도 그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했어요. 그 사람이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과 자기 혈육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 그 나몰라라고 돕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함께하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을 아주 악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형제 간의 사랑을 굉장히 깊이 여기는 그 히브리적인 구약의 그 개념 안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교회가 바로 그런 형제 우애 하나님이 말한 그런 형제의 우애의 모습을 사실상 교회까지 확장시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친형제, 친가족 안에서의 그 사랑을 이제는 교회 공동체 안까지, 교회 공동체까지 확장시켜서 너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친형제 안에서의 사랑까지 그만큼 교회 안에서의 사랑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 이 말씀의 기본적인 대전제입니다. 그 전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건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당연히 성도 안에서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전제하시고 이제 특별히 명절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우리 혈육들 여러분 혈육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해주신 놀라운 복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이어주지 않았다면 도저히 만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혈육이라고 할 때 참 이런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 아내의 부모님 혹은 내 남편의 부모님은 나랑 혈육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기본적인 성경의 결혼이라는 대전제를 일단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한 대전제를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엄밀히 따져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자손이 번창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실제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난번 이제 결혼의 원리를 얘기할 때 말씀이 나왔던 것처럼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래서
1차적으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하와의 뼈를 취해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다 아담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한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 보는 누군가를 대할 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 사람이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 섭리에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어요. 내 원수라 할지라도 사실은 위로 쭉 올라가면 누구에게서 만나요? 아담에서 만나요. 뭐 아담까지 갈 것도 없어요. 노아에서 만나요. 이런 것처럼 분명히 우리는 한 형제인 것을 전제해야 되고, 그러니까 대전제인 겁니다. 또 하나, 내가 이제 아내가 혹은 남편이 서로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한 순간에 우리는 뭐가 되냐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어머님 아버님 하다가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면 뭐래요? 니네 엄마, 니네 아빠 이렇게 나오죠. 야, 넌 니네 엄마한테만 용돈 얼마 주고 우리 엄마한테 뭐 줬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저희 집에서 그런 적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TV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 자체가 이미 한 번 된 순간에 결혼이라는 것은 가족과 가족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의 어머니가 아프고 내 남편의 아버지가 아프시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프신 거예요. 내 아내의 어머니, 내 아내의 아버지가 곧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요, 적어도 불신자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들은 그런 인간적인 원리, 세속적인 원리에서는 항상 내가 중심이거든요. 세속적인 원리는 항상 내가 중심이에요. 아담이 죄를 범해서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죄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더 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는 그게 아니죠. 언제나 사랑의 순위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물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도 사랑하게 되는, 사실상 나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 이거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이거. 나 너무 사랑해 나를 막 이러면 이거 너무 이상해요. 실제 나를 사랑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또 하나,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시고 나를 또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랑에 있어서 자신은 후순위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먼저 실천해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계명을 다시금 가져와서 신약의 새 계명으로서 준다라고 할 때도 여전히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친척이 됐든 내 부모님이 됐든 혹은 나의 아내의 부모님, 그 가족들이 됐든 다 하나님께서 한 형제로 묶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반드시 뭐 해야 합니까? 사랑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항상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자녀를 딱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베푸는 것은 아깝지가 않아요. 아깝지가 않아요. 우리가 흔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녀라고 하잖아요. 그 자녀가 아플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 자녀를 떠올리시는데 우리가 그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에는 항상 뭐가 동반이 되냐면 어려움이 동반돼요. 자녀를 키울 때 이런 거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할아버지가 됐는데 손주가 와요. 그러면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오면 좋아요. 이뻐요. 사랑스럽고. 근데
그만큼 그 아이를 사랑해서 내가 사랑하다 보니까 돌보고 챙기고 감싸고 하는 상황 가운데 내 뭐가 들어가요?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내 섬김이 들어가야 돼요. 내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요, 언제나 대가가 따라요.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우리는 절대 저 사람 사랑 안 하네, 저 사람 사랑 안 하네라고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게 돼 있습니까? 섬김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에 따른 섬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섬김이 종종 나를 피곤하게 만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섬김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말로만 피가 번쩍하게 그냥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고 하늘의 달을 따다 줄 것처럼 사랑하고, 쉰소리죠, 쉰소리. 말로만 하면 어쩔 거예요. 하늘의 달까지도 바라지 않아요. 뭐 과일이나 좀 따다가 줘도 다행이죠. 그러니까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런 명절이 됐거나 혹은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그 예배할 때는 이 예배를 위해서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함께 모였을 때 식당 봉사에서 우리가 저는 그냥 맛있게 먹지만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우리 성가대가 찬양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반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주일학생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또 있고, 그 안에서 많은 거 마지막에 또 설거지까지 쫙 정리해서 하시는 그 봉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서 모이는 데에도 이렇게 은혜롭게 그 안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뭐든지 그냥 거저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면 돼요. 우리의 구원이 거저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핏값으로, 도저히 사람이 그것을 감당하고 갚아낼 수 없는 핏값으로 우리에게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는 그 값으로 누리는 건데, 물론 거저 얻었죠. 내 입장에서 거저 얻었다는 거지 내가 받은 구원이 공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놀라운 가치를 하나님이 지불하셨다니까요.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감히 나는 할 수가 없어서 거저 받아 누린 것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이걸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내가 받은 그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희생의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받은 자로서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주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미워하는 게 당연해요. 세상에서는요, 다른 사람을 형제라고 생각 안 해요. 세상은 친형제라 할지라도 내 이익이 딱 걸려버리면은 형제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은 내 친부모라 할지라도 친자녀라 할지라도 나한테 이익이 딱 걸려버리면, 여러분 세상에 참 이상하죠. 법적 소송 이런 분쟁들 보면은요, 그 재산 분할의 분쟁을 보면 모르는 사람하고 분쟁이 많아요? 내 형제들하고 부모하고 분쟁이 많아요? 친족의 분쟁이 제일 많답니다. 실제 강력 사건에서 뭐 돈 문제가 됐든 다툼이 됐든 그것 때문에 싸워서 죽이는 거 보면은요, 압도적으로 가족이 많아요. 압도적으로 가족이 많아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는 믿음 없는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이 세상의 상황들을 면밀히 보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은요, 미움이라는 것으로 가득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새 창조하셨고 완전히 새롭게 하실 때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미움이 없어지고 사랑으로 변화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의 가장 큰 어려움이 미움을 없애는 거예요. 미움, 우리가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이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그 미움이 우리한테는 걸리는 돌이 됩니다. 거치는 돌이 돼서 사랑이 되지가 않아요. 그게 사실상 오늘 이 요한일서 전체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3장 전체의 말씀 가운데 미움이 걸림돌이 돼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음을 말하고 있고,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13절부터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을 먼저 실천하면서 미움은 의도적으로 자꾸만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나로는 불가능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불가능할 일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을 해도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만날 때 내가 며느리 역할 다 했어, 이런 소리 제발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정도면 아들 노릇 다 했어,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면 부모 노릇 다 했어,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싸울 거예요. 네가 며느리 노릇 했어?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 노릇 했어요? 네가 아들 노릇 했냐? 막 이렇게, 이거는 아주 악한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아들 노릇, 며느리 노릇, 아버지 노릇 내가 한 거 자기 만족에 의해서 하는 사랑을 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내가 너에게 준 사랑만큼 네가 베풀어야 됨을 명령하신 그 명령의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섬겨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기 의의가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에서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만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만하면 됐지라고 말할 정도 되려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만큼을 여러분들이 하고 나서 그런 시를 해도 되는데, 그거 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섬기고도 따라하겠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아프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정말 끊임없이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섬기고, 이야, 나는 이렇게 큰일을 했는데, 그래서 옛날에 뭐 열려문 같은 거 세우고 효비 막 세우고 하는데, 기독교의 가치는요, 그거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뭘 그런 걸 세워요? 뭘 나를 드러내요? 우리의 수준은 그거보다 훨씬 높은 거라니까요. 오히려 그 섬김 가운데 뭘 바라보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이 순종으로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비춰짐으로 그 섬김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부모님과 가족들도 사랑으로 기쁨이 넘치는 것이 1차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반드시 복을 줘요. 그렇게 한 자들을 이 땅에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성경으로 우리가 많은 내용으로 많은 경험적으로 들어서 알아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상급은요, 전체 우리가 받을 상급으로 따지면 한 요만큼? 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요만큼이나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진짜 본편, 상급의 진짜 본편은 천국에서 누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하면서 내가 이만하면,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울 때 그거잖아요. 당신이 나만큼 우리 부모님한테 했어. 나 이 정도면 내가 했지. 당신은 안 하잖아.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누구는요? 성도는요. 성도는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와 한몸 되게 하신 나의 남편의 가족, 나와 한몸 되게 하신 나의 아내의 가족,
그 가족들이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창조 사역 가운데 우리의 한 형제인 그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 주신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섬기겠다. 이 각오를 가지고 이번 명절에 만나셔야 됩니다. 약속하시죠? 이 각오 가지고 연락하세요. 먼저 사랑을 베푸세요. 내가 옛날에 저렇게 이렇게 했었는데 쟤는 또 안 하지? 이번에 내가 어떻게 하나 안 하나 볼 거야. 보지 마시고 하세요. 사랑을. 봐도 소용없어요. 어차피 그 사람 안 해요. 10년을 보셨잖아요. 20년을 보셨잖아요. 30년 전에 밉상이었던 애는 지금도 어때요? 네, 여전히 밉상이에요. 그거 잘 안 변해요. 그냥 하시던 거 40년 더 사랑하세요. 50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 받으십시오. 그리고 혹 하나님이 그 놀라운 성긴 가운데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시는 거예요. 변화는 저 사람이 언젠간 변화되겠지 해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에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변화는 참 사소한 데서 갑자기 탁 달라지잖아요. 참 사소한 데서 달라져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사실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딱 생기고 나서 책임감이라는 의미에서 내가 변화가 확 생기더라고요. 변화가 확 생겨요. 그 한 요소, 이제 나에게 달려있는 게 내 아내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다 있다라고 했을 때 그동안의 나의 삶을 정말 아내하고는 당신 제가 옛날에 게임 좋아했으니까 언제까지 게임할 거냐고 막 이런 소리 들었어요. 근데 목회를 시작하고도 몇 번은 제가 막 핸드폰 게임 같은 거 이렇게 하다가 제 집사람이 당신 지금 신학생이 그 게임을 하면 되냐고 했던 거 제가 그 소리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건 아닌데 내가 정신 안 차리고 있다 이랬다가 은채가 태어난 순간부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알게 되고 깨달아지니까 그 다음에 변화가 되더라고요. 내 마음의 상태가 변화되고 나서 변화되는 거예요. 예, 사랑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는 책임이 따른다고요. 그만한 무게가 따른다고요. 그 무게의 변화를 내가 갖고 나면 그것을 한 번에 확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조금씩 쌓아 나가십시오. 그때에 내가 충분히 변화가 됐을 때에 과거에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던 그 사돈의 팔촌의 누가 어느 순간 용납이 되는, 어느 순간 품어지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이 지금 이게 사도 요한이 90세가 넘어서 쓴 요한일서예요. 90세가 넘어서 쓴 요한일서여서 3장 앞쪽에 보시면 이 글을 쓰면서 뭐라고 하면 내 아들아, 자녀들에게 쓰는 것처럼 씁니다. 말 그대로 성도들을 향해서 그 안에는 실제 자기 형제들도 있습니다. 자기 사손들도 있어요. 그 안에서 내 아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을 담아서 내 아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어느 날에는 우리 노방규 목사님이 영화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씀하실 때 가졌던 그 마음을 갖기를 굉장히 소망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정말 나이가 많이 먹어서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키웠던 그 아이가 벌써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막 이런 과정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때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지금은 도저히 제가 가질 수 없는 감정인데 정말 내 아들아, 지금 마침 은채 들어왔거든요. 나중에 은채가 권사님 됐을 때 그때 제가 이제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내 딸아, 내 아들아, 서로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그 심정, 그 심정을 간절히 누리고 싶어요. 그게 얼마나 기쁠까? 그 마음이라는 것이 어떨까? 지금 사도 요한은요,
그 마음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정말 사랑해야 된다. 제발 그래야 된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되는 진짜 큰 은혜다라고 말하면서 13절부터 진실한 사랑을 행해야만, 행하지 않는 사랑은 마음으로는 나는 내가 성격상 겉으로는 잘 안 해도 마음으로는 사랑이 넘쳐. 그거 뭐라고요? 뻥이라고요. 그런 거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는데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사랑 거짓말이에요. 반드시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아주 말만 전화로 아버님 제가 아버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뭐 이렇게 하는 며느리보다 말은 잘 못해도 묵묵하게 부모님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훨씬 사랑이 많은 며느리인 거예요. 멀리서 1년에 한두 번 돌아보면서 어쩌다가 입금시켜주면서 어머니 아버님 이거는 쉬워요. 진짜 어려운 거는 같이 사는 게 어려워요. 같이 사는 게 어려워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은요, 같이 살아야 더 큰 사랑의 행함이 그 안에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명절에도요, 물론 요즘 부모님들은 돈 많이 보내주는 게 찾아오는 것보다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는데, 신앙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요, 신앙의 권사님들은 그렇게 자녀들한테 가르치면 안 돼요. 돈을 들고 오라고 하세요. 네, 지혜를 쓰셔야죠. 돈은 돈대로 들고 어떻게 해요? 와야죠. 어디 입금만 띡 하고 돈을 들고 오라고. 왔기 때문에 제가 오느라고 차비 들었으니까 차비 빼면은 그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자녀는 가만 안 둬야죠. 목사님한테 이르세요. 그럼 제가 권면하겠습니다. 돈을 들고 오는 사랑의 행함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요. 절대로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마음이 좋으셔갖고 아이고 야 나는 안 와도 된다 야 고생스럽게 뭘 오냐. 고생스럽게 가시라고요. 고생스럽게 찾아뵈시라고요. 저도 고생스럽게 찾아뵈고 싶은데 캐나다에 계셔서 못 가요. 돈하고 시간이 너무 들어가지고 갈래니까 한 800만 원 들더라고요. 가족 다 갈래니까 800만 원이 좀 넘더라고요. 이런 경우 아니시면, 제 경우 아니시면은 찾아뵈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더라도 잠깐 낮에 시간을 내서라도 뵙고 사랑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오늘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제가 이걸 말하지만 세상은요 미움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찾아가지 않고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내 안에 뭔지 모르게 미움이 여전히 있고 있는 거예요. 미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미움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더 확 넘쳐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방지턱처럼 걸리는 거라니까요. 내가 사랑의 속도를 쫙 내려고 해도 방지턱 있으면 내요, 못 내요? 못 내요. 방지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못 내요. 이게 너무 높으면 아예 벽처럼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미움을 자꾸만 잘라버려야 됩니다. 평탄화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행함이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드러남으로 사랑함으로 뭐가 이루어지냐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내가 그 미움이라는 턱에 걸려가지고 사랑을 못하면은요 사망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다 생명에 이른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에 이른 자이면은요 이 미움의 방지턱을 없애서 사랑의 행함으로 생명으로 들어간 자예요. 이걸 이겨내고 넘어가야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겨 주셨어요. 그러면 이긴 자로서 삶을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친형제라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고 미움이 점점 쌓이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더라는 거예요. 미움은요, 사랑을 완전히 없앨 뿐만 아니라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못하도록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을 누구로 이기셨어요? 진짜 참 사랑으로 자기를, 오히려 남을 죽이는 미움을 없애고 자기 자신을 죽여서,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가지고 가시라니까요. 이 사랑 가지고 사랑을 행하시라니까요. 이 사랑 가지고 부모님을, 진짜 우리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진심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누구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그 전에 사랑을 모르던 자였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요, 미워하는 것이 당연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아서 이제는 사랑을 알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자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90세가 넘은 사도 요한이 자녀와 같은 성도들에게, 니네 정말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 사랑했잖니. 사랑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된 성도로 부름받았으니까 너가 이제는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원수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근데 요한이 참 지혜롭게 말씀하신 게, 이것을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을 가져와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친형제의 사건이잖아요. 진짜 원수는 항상 보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가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랑 정말 가까웠던 사람이 틀어지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랑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가까운 사이에 있던 사람이 틀어지면 그냥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할 때는요, 제한을 두시지 마시고 목숨을 내놓는 마음으로 사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먼저 가장 원초적인 거, 가장 근본적인 거, 너 재물 가진 걸로 누군가한테 섬기는 거, 사실상 돈 가지고 섬기는 게 사랑하는 것 중에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머무르라는 것이 아니라 요것도 안 하면 너는 사랑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돈, 용돈 드리는 것보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게 제일 어려운 섬김이고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돈 주는 게, 재물로 섬기는 게, 그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게, 이것은 가장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가장 근본, 기본. 요것도 못하면 사랑 말할 자격도 없어요. 말할 자격도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사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재물로서 궁핍한 자를 돕는 것, 부모님이 늙어서 연세가 들어서 분명히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돕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을 붙들고 돕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랑의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시작돼서 점점 우리가 쌓아나가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보시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 많은 자녀분들, 말과 혀로만 하지 마십시오. 용돈을 주시더라도 들고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행함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행함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사랑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꼭 뭐와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그 말씀과 같이 여기에서도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하는 일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책망할 것이 없게 하도록,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의 원리대로 온전히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을 정도로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행함으로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이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거거든요. 원초적인 거거든요. 성경은 부모도 사랑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는 사람 취급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죽이라고요. 죽이라고 했다니까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고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 말 그대로 장수하는데 건강하고 부하고 장수에까지, 아프고 오래 살면 안 좋잖아요. 정말 건강한 장수까지도 부모 공경의 원리 안에 같이 세트로 이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저는 지금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명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사랑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평소에 한 3만 원짜리 선물 사갔으면 이번에 5만 원짜리 사가세요. 좀 더, 돈 좀 더 쓰세요. 희한하게 사람 마음은 뭐에서 열려요? 선물에서 열려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되게 세속적이라 평소보다 더 마음을 쓰세요. 근데 그 마음을 쓸 때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며느리 역할 이 정도면 했어. 이런 마음 가지라고요? 갖지 말라고요?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한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때에 자 23절, 그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게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을 행해서 했던 모든 것들이 절대 나의 자랑이 될 수 없는 이유예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로 우리가 이 사랑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바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이 바로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은 바대로 실천하는 게 계명의 순종이래요. 그리고 이렇게 순종한 자만이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자가 그 안에 성령이 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인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행하지 않잖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사랑을 베풀고 미움을 그대로 내비두잖아요? 그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는 증거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나와 연합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향에, 그 가족들에게, 그 부모에게, 형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이번 기회입니다. 맞죠? 이번 기회에 더욱더 향기를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화교회에 각자 그 각 가정의 선교사로서 파송됐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사랑과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온전히 진실함으로 행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